세상 풍파는 너를 흔들어 딱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이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향한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5장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며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식 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드리신 후에 박상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뉴스를 틀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도 한 주간 저희들을 안전히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에 감사와 평안 중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 전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경제적으로도 희망이 크지 않았던 1987년 8월에 변상남 목사님과 20여 성도들의 하나님만 바라는 교회를 소망하며 동작교회를 설립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었고, 뒤를 이어 목회를 이어나간 이응범 목사님께서 자발적 가난을 성도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직 복음을 외치시던 2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겸손한 목회자 박연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설립 38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8년 동안 저희 동작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지키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삶의 무게가 저희들의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이때에 오히려 예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에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과 주어진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빛과 소금 같은 존재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였던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이 시간 손을 들어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신을 벗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승리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룩한 고백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눌려있던 저희들에게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다 확신을 주옵시고 나의 눈물을 승리의 간증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렙다 여인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가정들과 영혼들은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기근의 때를 넉넉히 빠져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마다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넘어진 남편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내들이 다시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쉼터로 이 시대 사명 있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역을 통해 상한 갈대 같은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들은 인생이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구역구역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사무엘 성경학교와 다니엘과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결단하고 돌아온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을 주님께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모든 것을 건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한 종들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날선 검과 같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는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이 영혼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이사야서 4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마음이 완약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38주년 아닙니까? 이제 사람으로 봐도 38살이 되면 이제 일어나서 사람 노릇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벅찬 이 시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1년 전에 쥐리에, 스위스의 쥐리 대학에 이 토마스 폴켄 박사의 논문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전 세계에 한 185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이 나라의 사람들의 이 IQ를 조사를 했대요. 밥 먹고 할 짓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우리나라 평균 IQ가 무려 10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105가 돼서 3등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뭐 대단하냐? 우리 똑똑한 거 알아. 그렇죠? 한글도 위대한 문자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 나타났던 과학 기술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시장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세는 것을 보면요, 무슨 마술 구경처럼 봐요. 그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세거든요. 이렇게 세는데 촥 그래서 차차차차 보면요,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모습 보면요, 감탄을 그치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요즘 아이들의 말대로 가슴이 웅장해지죠. 자, 그런데 참 씁쓸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왜 우리 역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우수하고 뛰어난 민족이 1000년 동안 한 번도 기 한 번 펴보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게 되었는가? 그래서 사실 이 폴켄 박사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이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좋아도 역사는 엉망진창 아니냐?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던 거예요. 사실 미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얼마나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생각보다 IQ 평균이 98밖에 안 돼요. 어머,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수한 민족의 역사는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한 번도 나라는 백성을 그 환란에서 지켜주지 못했는가? 사실 여러분,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 역사의 모든 이 매듭이 아직까지 매듭이 안 젖어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고통과 그 역사의 잔재 가운데 목줄이 메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여러분 기사에 미국이 10년 동안 매달렸지만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은 1년 만에 풀었다는 이야기가 백날 들려오면 뭐합니까? 예? 우리나라가 한 번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라는 생각하면요, 참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이런 역사의 빛나는 부분의 뒤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다시 한번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흔히 그러죠. 평화의 민족이래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고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권력만 잡으면 흔들어요. 예. 자기가 힘만 가지면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뭐 이건 남 얘기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이제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학폭. 우리 권사님들 학폭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폭력 사태예요. 친구들끼리 때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평화의 민족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나라를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나왔던 나라들 보면요, 학교에서요, 친구들끼리 욕만 해도요, 그냥 욕할 수 있어요. 요즘 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만 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때려요? 바로 퇴학입니다. 두 번도 묻지 않습니다. 바로 퇴학이에요. 여러분, 어쩌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 결국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실 존경의 눈보다는요,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저 정도밖에 못 살까라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광복 80주년이 지나가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워야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고민들이 교회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박 목사 넌 잘하냐?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던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사야 46장은요, 그런 저의 부족한, 저의 아주 이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의 그런 부끄러운 그런 어두운 면을 보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의 변곡점마다 끊을 것은 끊고 이을 것은 잊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거 못해요. 예. 여러분, 제가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 40장부터 쭉 말씀해 보면요, 이 40장부터 4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선포돼요. 그 43장부터 45장까지는요, 그 일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 일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46장부터 48장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너희들은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쭉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역사를 지나온 것을 본 사람이지만 사실 이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화 이 암살이라는 영화예요. 영화 암살에 보면 그 전지현 씨하고 이정재 씨가 나오는데 둘 다 독립운동가였는데 이정재 씨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이중 스파이를 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싸웠던 독립투사들을 일본에다 밀고를 해서 넘기고 자기는 나중에 큰 자리를 해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마지막에 이 전지현 씨가 이정재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때 왜 동지를 팔았느냐라고 묻자, 그때 이정재 씨로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나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실화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4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식민지를 살아도 사람들이 해방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무려 70년입니다.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이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따졌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몰아가십니까? 라고 따질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70년이 지나왔어요. 그러면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야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바벨론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최초의 제국은 이집트였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제국은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제국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의 이 문명은요,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창세 이후에 바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벨론을 만들었던 그런 조상들이 했던 그런 탑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때부터 자기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가진 그런 대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요, 이 바벨론의 수도에 가서 그 문명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주는데 그 정원이 마치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하늘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기원전, 아직 아시아에는요, 변변한 국가가 없을 때, 아직 한국에는요, 국가라는 이 뭔가 이 모양도 없을 때 그들은 하늘정원을 만들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 이 요시야의 아들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보고 와서는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유다를 바벨론처럼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정도로 바벨론은 위대한 나라예요. 그러니 이런 나라가 망한다고요? 이런 나라가 망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값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살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약을 해도 때로는 그 공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시행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떻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뜻을 세우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한 이 전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기본값으로 두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자라고 오히려 시험만 더 늘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뭘까요? 여러분, 역사의 그 변곡점마다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이 좀 살만해요.
살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의 흐름에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수많이 나타났다가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사람들은 이 화살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 앞에서 나는 그저 먼지요 안개라는 것을 한결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먼지다, 나는 안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는요, 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붙들어 앉혀놓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입이 아프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먼지예요, 안개예요. 해가 뜨면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왜 날마다 앉혀놓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여름이 되면 주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가 아니에요. 수련회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거미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화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화장실, 계단, 주방, 본당 안에 여러분, 이 거미들이요, 수시로 와서 집을 치고 있어요. 이 아주 그냥 뭐랄까요, 좁쌀만한 거미부터요, 엄지 손톱만한 거미까지 아주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뭐가 쭉 내려와요. 누가 내려오십니까? 거미님이 내려오셔요. 너 뭐 하러 왔냐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로 일이 거미줄 이제 이게 해치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목사로서 생명을 죽입니까? 처음에는 거미를 앉혀놓고, 얘야, 여기는 네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그래서 몰아냈어요. 예, 때로는 사마귀도 들어와요. 그럼 사마귀야, 여기는 니네 집이 아니다가 다 몰아내요. 그런데 이놈의 거미와 사마귀가 이 목사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적극적으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전쟁이다. 이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앉혀놓고 타일러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미만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앉혀놓고 타일렀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예. 더 웃긴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니까 자기가 뭐 된 줄 알아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배려를 권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그저 먼지요, 안개인간, 안개밖에 안 되는 인간들을 늘 배려를 해줬는데, 인간은 권리로 알아듣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46장 읽었지만 하나님 포기하시던가요? 포기하지 않죠. 여전히 앉혀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배려를 권리로 알아듣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앉혀놓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 답을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벨이 무너지고 느보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 신들이 무너진, 신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국가가 전복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전복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너를 업어서 옮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잘해서 바벨론가 있습니까? 아니죠.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내가 너를 업어서 베일이 꺾어지고 느보가 부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업어서 옮길 것이다. 이것을 한 번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백발이 되어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업고 너를 품고 나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신명기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설교 아닙니까? 지금에서 모세 앞에 있는 사람 중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몇 번이라도 너희들을, 너희의 조상들을, 너희 부모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너희들을 이 가나안의 문턱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보면 이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 참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순교자 같은 신앙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신앙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하게 설득된 자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는 시작이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왜 불순종이었습니까?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불순종했는데 결국은 그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요나가 감격을 하고 요나가 순종의 자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의심의 그 상징이었던 여러분 그 도마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려놓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도마가 나중에는 그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믿자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랑 앞에 그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원래 본명은요 설득되는 거예요. 무엇에 설득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된 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38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된 자들이 날마다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뼛속 깊이 절절히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의 환난의 때를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될 수 있기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등에 업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또 이 뒤에 나옵니다.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8절 9절 보면 뭔가 아시겠지만 어렴풋하시죠? 이 표현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과 뒤가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지
지나왔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지를 기억하고 나면 보니까 형님들이 팔았던 시간이, 형님들이 나를 죽였던 시간이, 내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던 그 모든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지나왔던 모든 시간, 너희들이 노예로 팔려왔던 그 70년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너는 장부처럼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결단하라는 것입니까? 예.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이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이미 요시야 때는요, 나라가 국운이 기울었어요. 나라가 이제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요시야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이 나라는 살 것이다. 근데 반면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달리 내가 흔히 유학파예요. 내가 바벨론에 유학하고 보니까 세상에 이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후진국이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갈 길은 이 바벨론을 벤치마킹하는 거다. 이 바벨론을 담는 거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유다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그 선진국의 문물을 내 나라로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그 결과 이집트와 바벨론의 왕들의 호구를 잡혀요. 예. 그리고 자기도 망하고 유다도 멸망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두 왕이 더 있지 않습니까? 맞아,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은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고종과 똑같아요. 그냥 허울만 왕이에요. 허울만 왕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주권도 없는 왕이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그 방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교 계획을 벌였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그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 있다라면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유월절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문설주와 그 기둥에 바른 가정들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요시야는요,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로 잇는 사건인 거예요. 예.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과 열왕기하 23장의 상황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에요. 무슨 주술이나 주문을 읽는 책이 아니에요. 오늘 그 안에는요, 수많은 실타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네가 너에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 이전의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을 잊기를 원하세요. 예. 그때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때에도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너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때도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너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그 출애굽의 전날 밤에 유월절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과 지금의 쓰러져가는 자기의 나라의 상황을 이었어요. 어땠습니까?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종교개혁 할 때 무너뜨린 것이 뭡니까? 바알을 무너뜨렸어요. 해를 무너뜨리고 달을 무너뜨리고 별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것은 다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던 신들이었어요.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던 신들을 요시야가 부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없으면 우리 거지돼. 우리 죽어. 예. 우리 이러다 죽는다고 난리 났겠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어가던 나라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요시야의 위대함은요, 역사가 격동기에 빠져들어갈 때, 혼란기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끊을 것은 끊고 이을 것은 이으라는 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았던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으면 좋겠는데요, 요시야가 6월절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현실의 나의 삶의 현장으로 이었던 것처럼 오늘 6월절의 실체가 뭡니까?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와 오늘 우리의 삶을 이으셔야 돼요. 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다시 흘러들어오도록 이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다시 한번 넘치도록 흘러들어오도록 이으셔야 돼요. 예. 진짜 이을 것은 이거예요. 힘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와 내 삶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분과 내 삶을 연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 그 주님과 나를 다시 한번 이어갈 때, 예. 여러분,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살을 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이으셔야 돼요. 예.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현장과 지금 내 삶을 이으셔야 돼요. 그러면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숙제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 여러분이 납작 엎드려서 내가 끊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라고, 지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삶에 이어지고 끊어질 것은 끊어지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도전과 결단이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찬양을 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을 채워달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근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6월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내 지금 이 기가 막힌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생명력이 오늘 죽어가는 내 인생을 살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끊어야 할 것은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할지 그것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6월절에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건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이어지고, 그 십자가가 오늘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런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될 때, 이어질 때, 하나님 그 이어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다시 한번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소원합니다. 끊어질 것은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헛된 것을 바라봤던 모든 아버지 악한 생각 끊어지고, 온전히 주 앞에 순전한 신부처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진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제 끊을 것은 끊고 이어질 것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결단과 용기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오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렸던 축복이 다시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다시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만족이 다시 한번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이어지고 그 생명에 이어지고 그 아버지의 힘에 이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어진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도 역사의 변곡점마다 우리에게 이어질 것은 이어지고 끊어질 것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가야 인생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